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합니다. 묵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40분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40분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찬송가 29장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마음대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삼으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있는 처소에서 각각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각각 경건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겸손하게 엎드리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자체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의 인간의 힘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을 요즘에 새롭게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하고 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인간의 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에게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각각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9절로부터 17절까지, 창세기 42장 9절로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은 왜 형들을 괴롭혔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죠. 21년 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했던 그대로 그 상황이 요셉 앞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때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이런저런 누명을 씌워가면서 아주 좀 복잡다단하게 형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얼핏 생각하면은 요셉답지 않은 좀 야비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라면은 요셉이 형들을 반기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최대한도로 형들을 편하게 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아주 이렇게 속이면서 이렇게 막 얽어매면서 어수선하게 형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셉의 소극적인 보복이었다. 소극적인 보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골적으로 형들을 혼낼 수는 없고 착한 요셉이 그래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보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유를 이 전체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결코 요셉이 자기 개인적 복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요셉이 그렇게 착하고 나약한 그릇이 아니거든요. 그 어려운 가정을 꿋꿋하게 이겨나간 것은 아주 강한 인물입니다. 요셉은 강한 사람입니다. 온유해서 그렇지 약한 사람이 아니죠. 약해서 소극적으로 보복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형들을 온전히 회개시키고 상처를 회복하게 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행동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형들을 위한 테스트여 시험이요 또 용서와 화해 구원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하나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까지 와서 요셉 앞에 무릎 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의 형들은 그저 자기들이 먹을 식량을 사가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렇지 않죠. 형들이 그저 애굽에서 곡식 사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430년간을 지내게 하시면서 거대한 민족으로 이렇게 세워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주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알 생각도 없었고 그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구하러 오는 것 뿐이죠. 단순하게. 그러나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퍼뜩 21년 전에 그 꿈을 생각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여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형들은 지금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형들에게 저 곡식을 넉넉히 그저 실어서 보내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번에 아무리 제가 넉넉하게 곡식을 준다 하더라도 이 흉년은 5년간 계속될 것이고 그렇다면 저 형들이 10번도 더 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면서 곡식을 구하러 왔다 갔다 해야 되게 될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이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베냐민까지 다 해서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애굽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는 것을 감지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형들과 요셉의 관계, 형들을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여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형제들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고 옷을 벗겨서 벌거벗겨서 구덩이에 넣고 노예로 팔아먹고 이런 죄를 저지르고 나서 아직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이런 죄책감, 죄성, 이 화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그냥 덮어두고 형들과 겉으로 그냥 화해를 하는 것처럼 해서 화목하게 형들과 지낼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화해라는 것은 그 일방적인 한쪽에 그냥 용서, 화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양자 합의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합의해야 되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또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형님들 저 다 옛날 일 잊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내려오셔서 우리 편하게 사십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요셉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확실한 속성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인간들 사이에서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 화해 이런 것이 죄 이런 것들이 그냥 덮어두고 나서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체험을 할 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것은 뭐예요? 딱 나타나는 것이 회개죠, 회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실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저 자신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이렇게 기도한 그런 기억이 처음 거듭나는 경험이 있었는데, 이때는 정말 그 회개라는 것이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하나님 이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네요, 이거 잘못된 거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옛날에 죄라고까지 생각하지 않고 사소한 습관적으로 살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죄책감으로 와닿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뉘우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 뽑아서 토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미처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깊은 심령 속에 큰 죄처럼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여러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러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감사가 우러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정말 인격적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이러면서 다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깨닫게 되면서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를 받고,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처럼 요셉과 형들의 관계도 진정한 죄의 깨달음,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야 진정한 용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형님들 저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 잊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만일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감추고, 저 아시겠죠? 저 이게 다 괜찮습니다, 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높은 자리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다 잊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번에 곡식 그냥 무상으로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아버지하고 편안하게 잡수시고 준비되는 대로 다 아버지 모시고 다 내려오시면은 제가 애굽에서 형님들 아버지 다 제가 편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때 형들은, 요셉이 그러면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고 껌뻑껌뻑하고 어리둥절하고 당황하고 그냥 면목도 없고 그냥 이러다가 그래요? 그러고 그냥 싫고 갔을까요? 가면서 뭐라고 그랬을까?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아버지 아직도 모르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 잘못을 얘기를 합니까? 아유, 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다시 내려가는 건 어디 딴 데 가서 음식 이게 떨어지면 곡식 떨어지면 딴 데 가서 알아보더라도 다시 난 다시 요셉 앞에 못 갈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거 사실 그래요. 그래, 진짜 못 가겠다. 다른 데서 어디 알아봐야 되겠는데, 딴 데 뭐 식량 알아볼 데 없나? 하란 쪽에 한번 가볼까? 이러고 그냥 안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버지한테 그 실토하기도 힘든 거거든요. 그거예요. 아버지가 21년간 아버지를 속여왔는데 그걸 지금 와서 어떻게 그걸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 회복, 용서, 화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한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잘 기억했어요. 이 정탐꾼, 이 틈을 엿보러 왔다. 여기서 틈을 엿보러 왔다는 틈, 이것은 벌거벗은 몸을 보러 왔다 이런 뜻이에요. 틈을 엿보러 왔다는 건 벌거벗은 몸을, 정탐꾼이야 너희들.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이게 눈치채려고 스파이 타러 온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싶어서 왔지. 이 얘기예요, 이게. 싹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말을 형들이 들었을 때 형들 마음속에 정탐꾼? 벌거벗은 몸? 이거 옛날에 요셉의 모습인데 이 생각이 확 지나갔을 거예요. 정탐꾼. 그때 요셉이 자기들이 21년 전에 도단에서 양치고 있을 때 이 요셉이 형님들한테 채색 옷을 입고 왔어요. 그때 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꿈쟁이 왔다. 저 꿈꾸는 놈 왔다. 저게 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우리들이 자기들한테 절하는 꿈 꾸고 뭐 어쩌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저놈을 죽여버리게 되면 그 꿈 개꿈 되는 거 아니야? 죽여버리자. 옷 뺏겨서 빨개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저 정탐꾼이야 저. 아버지 신분으로 우리 정탐하러 왔어. 그래서 우리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려고 온 거야. 저거 옷 뻘거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근데 지금 21년 후에 애굽 총리가 자기들 앞에서 너희들 정탐꾼이야 이놈들아. 나 뻘거 벗기려고 왔지? 이러고 있는 걸로 확 틀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요셉에게 한 말을, 우리가 한 생각 그 말을 저 애굽 총리가 얘기하나? 이러면서 확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죄책감이 확 살아났던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요셉이 심리학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심리 전술을 딱 쓴 거예요. 요새도 심리 분석 이렇게 할 때 그 옛날에 그걸로 돌아가기 하잖아요. 심리 분석을 하면서 쭉 생각을 흐름을 해서 옛날로 돌아가게 하고 옛날에 그 죄 질 때 그 상처 받은 그때로 돌아가게 해서 그것을 지금 보게 하면서 지금 성숙한 그 인격 그 안에서 판단하게 하시면서 판단하게 하고 그걸 용서하도록 이렇게 하는 심리 분석, 심리 치료 과정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런 방법, 심리학자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갑자기 체포되시고 나서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제사장 집 그 뜰 안에서 이 대사장님 뜰 밖에서 거기서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서 이렇게 종들 뭐 이렇게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 등에 베드로도 쓱 들어가 가지고 그 모닥불 틈 사이에 끼어서 모닥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엿보고 있었죠. 그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저 사람하고 한 패인데 이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닥불 쬐면서 아니야, 난 아니야. 저 사람 나 알지 못해.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아니야, 내가 봤는데 장을 지져. 저 사람을 내가 안 되면 장을 지져. 3번을 부인했잖아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은 신문 받고 있는데 자기는 모닥불 쬐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부인하던 예수님이 떡하니 십자가 지시고 나서 이젠 끝났네. 어분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떡하니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우 반가워요 예수님 그랬을까요? 볼 면목이 없었죠. 면목이 없어서 부끄러웠죠. 창피하죠. 그랬죠.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그 장면이 자기 떠오르면서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결국 왠지 모르게 이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빌빌 댔었잖아요. 그러다가 7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이 있다가 베드로가 야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우리 주제에 뭘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메시아를 따라다니고 주접을 떠냐.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 다시 어부 노릇하자. 이래가지고 그래 그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 전부 갈릴리로 가서 7 제자 갈릴리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고기가 잡히겠어요? 잡히지도 않는 고기 그냥 잡느라고 땀 뻘뻘 흘리고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정당당히 떳떳한 얼굴로 예수님, 주님 뭐 이렇게 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고기 잡고 있었는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가셨죠. 그때 갈릴리로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해변가에다 모닥불을 이렇게 펴놓으신 거예요. 모닥불을 펴놓으셨어요. 얘들아 부르니까 예수님이다 해가지고 일단 용기 있는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처럼 딱 나오니까 해변가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 거기에 모닥불이 있는 거예요. 모닥불을 딱 보는 순간, 모닥불을 보고 예수님이 딱 보던 순간 대제사장 집들 앞에, 모닥불 앞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생각이 폭 나서 움찔한 거예요. 또 베드로가 저 모닥불,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담담하게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눈을 마주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자갈 툭툭 차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돌아서 자갈 찼을 거예요. 시연이처럼 외면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아가파스메,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해? 그러니까 예, 사랑해요. 진짜 너 날 사랑해? 예,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 3번째 물으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손에 장을 지진다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거.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뭐예요?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채용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제자로서 채용하신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해요. 그래, 내 양을 쳐. 너 진짜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해요. 아가파스메, 사랑해요. 펠로우라 그랬어. 예수님은 아가파스메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펠로우 사랑을 한다고, 친구 사랑을 한다고. 어쨌든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3번을 그렇게 할 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다시 더 한 단계 높인 수준에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때에, 그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깨진 거예요. 네. 진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된 거예요. 네. 만일 예수님께서 네가 사랑하느냐 확인시켜 주지 않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은 베드로는 아마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물고기나 잡으면서 무기력한 인생을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닥불을 펴놓고 나서, 모닥불 보이지? 그건 속으로 하셨지만은 그냥 그건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모닥불 보면서 네가 잘못한 거 생각나지? 나 사랑해? 내 양을 쳐. 다시 내 일을 해. 복음을 전해. 이 사명을 듣고 나서 완전히 죄책감에서 해방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일단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려고 온 거지. 이렇게 할 때에 퍼뜩 그 모닥불 생각이 나는 것처럼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도단에서 저는 저 정탐꾼으로 온 거야. 벌거벗겨서 죽여버리고 팔아버리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꾸. 정탐꾼.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저 곡물을 사러 왔을 뿐이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우리 다 한 형제입니다. 우리.
한 형제인데 무슨 정탐꾼이에요. 어떤 나라에서 정탐꾼을 보내면 한 형제를 몽땅 계속 보내겠습니까? 여기서 차출하고 저기서 차출하지 한 형제를 보내겠습니까? 그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뭐 정탐꾼으로 뭐 차출돼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형제입니다. 그렇게만 얘기했으면 괜찮은 거야. 근데 우리는 원래 12형제인데요. 한 형제는 지금 아버지 밑에 있고 베냐민은요. 하나는 없어졌어요. 우리 10명만 온 겁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정탐꾼 벌거벗고 이거 할 때 요셉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또 라헬의 또 다른 아들 베냐민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0사람은 다 형제입니다. 그러고 말면 될 거를 12명인데 하나는 아버지 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어요. 이게 얼떨결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심리전술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 두려움이 입으로 확 나온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셉이 또 그들을 올가매죠. 뭐 누구는 없어지고 누구는 아버지하고 집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는 아버지하고 집에 있다, 이것은 베냐민에 대한 그 어떤 미움 이런 게 있었던 거야. 이게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베냐민은 오지 않았는데 그 우리 아버지가 보호하느라고 그랬고 우리 10명이 왔고 하나는 없어졌고 이 거짓말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거짓말,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거짓말하면서 다시 죄책감이 또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또 더 얽어매는 것입니다. 뭐 집에 하는 아우가 또 하나 있다고, 형제가. 그렇다면 왜 그 형제는 안 왔어? 그게 수상하지 않아? 이렇게 또 얽어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일이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정탐꾼, 벌거벗은 몸 이거 하면서 딱 그 어떤 심리적으로 눌리고 죄책감이 생기고 얼다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가 탁탁탁탁 나온 것이 그게 또 미천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죄책감을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지 않은 그 동생까지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베냐민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일이 꼬이고 있는 것이죠. 저 총리는 왜 자꾸 우리를 이상하게 자꾸 괴롭히고 있는가. 이때 이때 요셉이 얘기를 하죠. 그 오지 않은 그 형제 하나 데려올 때까지 너희들 감옥에 있어라. 한 사람 보내서 데려와. 그래야 너희들을 믿을 수 있다.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죠? 쇠고랑을 차게 되잖아요. 쇠고랑을 차는 거예요. 갈 때 발과 손에 쇠고랑을 차는 거예요. 자기들이 쇠고랑을 이렇게 차게 되면서 딱 생각했을 때 또 떠오르는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을 때, 옛날에 그 당시에 노예 신분이 딱 사게 되면은 일단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우게 돼 있어요. 쇠고랑을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갑자기 노예된 사람이 순순히 순종하지는 않죠. 반항하고 대들고 도망가려고 하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쇠고랑을 채우는 거예요. 신발을 벗게, 일단 신발을 벗기고 발과 손에 쇠고랑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인한테 가면은 주인이 길들여지기 전에는 쇠고랑을 벗길 수가 없어요. 그 소를 길들일 때는 이거 하잖아요. 이걸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해서 이거 안 하면은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걸 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쇠고랑을 채워야 말을 들고, 그렇게 해서 쇠고랑 채우고 채찍질하면서 일을 시키다 시간이 좀 지나면 차츰차츰 포기하게 되고, 말 안 들으면 손해니까, 반항하면 자꾸 손해니까 말을 듣게 되고 차츰차츰 포기하게 되고 순종하게 돼요. 착해지게 돼요. 너 쇠고랑 풀어도 말 잘 들을 거야. 예, 쇠고랑만 풀어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눈짜리가 좀 아직도 좀 살벌하고 그러면은 그대로 쇠고랑 찬 대로 있고,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노예로 팔리게 될 때 바로 쇠고랑을 채게 됐는데, 형들이 그 모습을 그때는 고소한 마음으로 봤을지도 모르죠. 쇠고랑 차고 신발 벗고 형 그러면서 가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 고소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와서 자기들이 쇠고랑을 딱 차면서
생각한 것은 그때 요셉에 대한 잘못,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지금 뭔가? 정말 21년 전에 우리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 그대로 총리가 우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이지 너희들. 벌거벗기로 왔지? 이렇게 하더니 쇠고랑까지 채우니까 완전히 21년 전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냥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때서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계신 것이 틀림없다. 그때 잘못된 거. 지금은 이제 다음 상황에서 다음 구절에 2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들이 요셉에게 한 것, 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왜 그런 생각했을까요? 제가 지금 얘기한 그대로 흐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셉의 심리 전술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느닷없이 지금 정탐꾼이야, 벌거벗은 몸 보려고 왔어, 쇠고랑 차, 이런 것들이 거기 하면서 21년 전에 요셉에게 한 행동들이 쭉 생각나면서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아직 회개 단계까지도 아니고 죄를 깨닫게 된 건 틀림없어요. 이런 가운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죠. 요셉은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옛날의 상처들이 다 치유받고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형들에게 쇠고랑을 채우고 누명을 씌우고 옥에다 갇히고 정탐꾼이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슬펐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을 진심으로, 형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가 이루어져야만 형들이 다 편안하게 애굽으로 오게 되고 아버지도 모시고 오게 되고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건 대충 덮어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화해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술 한잔 하면서 풀어버리자. 술 한잔 하면서 옛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잊자. 브라보 이러고 이제 해지만 그거 사실 진짜 용서 화해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또 이렇게 무슨 부딪힘이 있으면 이 새끼 그때 내가 다 용서해줬는데 아니야 용서 못해, 또 다시 회복, 그게 또 다시 그러고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회개하고 나서는 형식적인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 뭐 이제 이런 거 가지고는 진정한 구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완전히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내 잘못을 그대로 고백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래 내 양을 쳐. 내 식구가 돼. 내 자녀가 되거라.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회개 없이 그냥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처럼 요셉도 십자가 지고 여기서 고생하면서 형들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형들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 이것이 요셉이 형들을 괴롭힌 직접적인 이유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제가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좀 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짜 순수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요셉이 그 한 행동이 주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왜 요셉이 형들을 괴롭혔을까? 진정한 용서, 화해, 구원을 위해서 마음이 아프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게 하시면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대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계속해서 요셉의 형들은 고난이 계속되고 누명을 계속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음 주일에 또 다음 사건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중에서 필수 과정이 우리의 회개인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죄에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형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모든 그 과정,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을 압니다. 저희들이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새로운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05장 부르시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에 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지금 곳곳에서 있는 처소에서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떳떳하게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각 있는 처소에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깊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까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로 온라인 예배가 끝나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동과 말과 행동 조심하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한 주간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는 다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함께 애찬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더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추상적인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의 축복을 주시고 화해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 겸손해져야 될 줄 압니다. 교회가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다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는데 혹시 그게 또 어떻게 차질이 생겨서 못 받았다는 분도 계시는데 송파선한 목자교회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에서 송파선한 목자교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치시면은 뜹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가 다 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쭉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내일 11시 오늘 저녁에 유튜브에 올리게 되지만은 내일 11시 전에 못 받으신 분은 송파 선한 목자교회 온라인 예배 치시면은 유튜브에 뜨게 되니까 11시 뭐 시간에 따라서 뭐 9시에 드리셔도 뭐 되고 11시에 드리신다면은 그 11시에 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장을 하시고 상표 놓고 앉아서 진짜 겸손하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래 가다 보면은 차츰 긴장이 풀어지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형식화되는 경우 많은 그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 슬픔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정장을 하고 제대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지워주시고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바이러스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몇 년 간다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또 짐작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몰라요. 하여튼 참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큰 소리 치고 달나라를 가니 화성을 가니 별나라를 가니 이러고 있지만은 정말 작은 바이러스 하나 그걸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진짜 뭐 별거 아닌 우리 인간입니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다.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은은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 통일로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돌아가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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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